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삶이 풍성하죠. 그런데 누구보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왔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생명의 역사, 그냥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잘 맺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다릅니다. 봉사를 해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하면요 즐거워요. 또 헌금을 해도 의무금으로 텍스 내듯이 하는 것과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내린 헌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약방 감초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 맺으려면 사랑으로 되죠. 부부관계도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관계도 그래요. 또 우리 교우 서로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할 때 얼마나 좋아요. 교우관계 마찬가지. 서로 러브 이치하다.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사랑할 때 좋은 관계가 되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제한이 있어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 11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자,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를 속하는 대속제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영원히 멸망할 그런 죄인된 나를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받고 영생 복나거든 하나님 자녀 천국 자녀가 되게 했더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자,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빚을 갚아줘야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셀피시하게 살다가도 예수 믿고 사랑을 알면은 이제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잖아요. 왜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아니까 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온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이 대단한데 이 우주 만물을 내 대신 내가 다스려라 이거예요. 정복하라 이거예요. 엄청난 거죠.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만물의 영장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당시에는 가시덤불 엉겅퀴도 없었기 때문에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맛있고 이 맛도 좋고 저 맛도 좋고 영양도 있고 충분하고 무한한 자원의 먹을거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때는 죽음도 없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비록 죄로 타락하여 쫓겨나고 죽음이 왔지만 그런 구원받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로 날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독생자도 아낌없이 그것도 미운 짓 하는 죄인된 날 위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엄청난 특별한 복과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로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그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어렵느냐, 외롭느냐, 힘드냐, 아프냐, 기도해라 이거예요.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주겠다 이거예요. 생각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내용으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감당 못해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매일 every day, every hour, moment by moment, every 순간, every 발걸음마다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 삶은요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잘 된다 이거예요.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두각시로 인형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네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우리 요즘 새벽 기도를 신명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 목요일에 신명기 30장을 했어요. 거기에 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다. 또 하나는 죽음과 화가 있다. 네가 초이스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이스는 내가 하는데 생명 초이스하면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복 초이스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초이스하면 죽는 거예요. 화받고 저주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그대로 먹는 건데, 선택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그대로 자유롭게 택한 내가 지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거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99.999%예요. 60만 명 중에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사실 60만 명도 더 됐죠. 2세대만 들어갑니다. 군인들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로 만나를 먹으면서 왜 멸망의 길을 자처할까요? 어떻게 그렇지? 정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이게 먹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니까 멀리할수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멸망길을 본성대로 그 악한 어리석음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이 세상에 참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Just me. 나의 문제예요. 각자가 우리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 지키는데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 가지 놀랬을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첫째로, 아니 저 사람들은 율법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지키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따라잡지? 감당 못해.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은 그렇게 조목조목 따르고 순종한다는 인정받는 바리새인 서기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Good master, what shall I do in order to eternal life? 예수님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합격 그럽니까? 너 재물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라하니까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도 안 된다면 누가 가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질문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도 불합격이라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 그런데 이 대답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오늘 본문 17절에 이미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노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부터 틀렸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본성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원죄를 타고난 인간과 달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신 분이,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 다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부를 필요도 없죠. 자칭 의인만 있지 다 의인이 없는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이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됩니까? 구원파에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래요? 신천지 교회를 향해 접근할 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우연을 가장한 그런 필연적인 접근을 아주 합동작전하면서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들 편으로. 여러분, 이런 간사한 간교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폭들은요, 그래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엄청난 놀라운 사람들이 되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근데 이단들은요, 정말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외쳤던 사도 요한도 이단은 아예 상종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본부 역할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강국은 극성인데, 여러분 팬데믹 시작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파했기 때문에 막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가 신천지가 약화된 것 같아요. 지금 훨씬 더 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다른 작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아멘이란 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 새겨야 될 명심할 그런 진실된 말씀을 하면서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율법에 어때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성경의 완전한 무어와 성경의 영감과 절대 권위를 우리 주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오셨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 구약 율법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절기를 따라서 지키고 그 수많은 양들,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보통 적어도 18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죽었다 그래. 철철 넘쳐리는 피에 강물이 흘렀다 그래. 우리가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대신 예수님이 다 씻었고 다 완전히 다 이루시고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런 의식법은 끝났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그 정신,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정신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218가지 하라는 명령, 365가지에 하지 말라는 명령, 613가지, 이 계명이 248개가 이제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이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그건 율법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잘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을 너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 신명기 10장에 나왔죠. 아까 제가 성경을 보지를 못한 것 같네요. 행복을 위해 주신 거라고 했어요. 너 잘되라고 주신 것이지 불필요한 게 아니야. 10계명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라. 1, 2, 3, 4계명. 우리가 잘 돼요.
또 사람 사랑하라. 부모 공경해야죠.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하죠. 살인하지 말아야죠. 생명 사랑해야죠. 왜 죽여요? 왜 자기를 또 죽여요? 간음하지 말아야죠. 가정 파괴하면 됩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재산을 왜 빼앗아와요? 도둑질할 일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해서 좀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다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도록 복을 주고 잘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 613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즐겁게 순종하죠.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같이 가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믿음과 순종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 영생, 믿지 않는 자 죽는다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 즉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아멘 감사함으로 받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에 나는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그 산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다는 건 이건 속는 거예요. 행함이 있으면 그렇지, 그게 산 믿음이지. 열매가 있고 증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신 거 17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축복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말씀대로 사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나오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행동으로 죽이지 않는다고 죄 안 지은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그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안 미워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까지 관리하라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몸으로 간음 안 했다고 나 죄 안 지었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그건 벌써 간음한 것이다.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라 이거예요. 요셉이 그 길을 가니까 잘 되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응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1.1획, 그 1.1획이라는 게요, 영어로 말하면 I자 위에 점 찍는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에 뭐 점, 슬래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하나까지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야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자, 그건 천국에서 그건 더 작은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만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좀 우쭐대고 싶어서 큰 자 되라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 확실하게 잘했거든요. 11조 확실하게 했잖아요. 바카 회양 근처에 딱 잘라가지고 돈만이 아니라 이 최전의 수입까지 딱 잘라가지고 딱딱 냈잖아요. 성수주일 똑바로 안식일 지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 다음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요 11조를 드려도 텍스 내듯이 의무감으로 드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즐겁게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눈으로 보기에 사람 보기에는 합격 같았지만 이거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반대로 열심히 사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달리 지탄받는 세리와 창기들 얼마나 그 당시에 지탄받는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참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그 회개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는 없고 이 세리 창기들에게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으니까 그 잘못한 그 손가락질 받는 그들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없고 이 세리 창기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사람 같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향유를 깨서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그저 못 말리는 사람, 부활의 주님, 그 염한다고 또 아침에 일찍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니까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더라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너 생명의 길, 복의 길을 택하겠느냐?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택하겠느냐? 선택은 네가 알아. 이거 잘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듭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락커펠러라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지금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라는데 그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수입이 미국 전체 국민 총생산 GDP의 1.5%가 넘었어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막 문어발로 막 쫙 해가지고. 그런데 매우 지탄받는 아주 독점 악덕 기업주였어요. 그랬던 그가 55세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하루에 비스켓 몇 조각 먹고 우유도 제대로 못 마치는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복도에 거니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우는 아기를 업은 엄마가 그 라비의 그 계산대에서 돈을 못 내니까 치료를 못 받고 쫓겨나는 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네. 동정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불러서 저 사람 알아보고 치료비 줘라. 치료비를 줍니다. 생전에 안 하던 행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치료하고 나니까 좋거든요. 아, 내가 이때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다른 사람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기업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그래서 이 미국 회사 국가가요, 그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를 시켜가지고 34개 회사로 만들어서, 그 중에 지금도 엑슨 모빌은 락펠러 재단이지만 34개로 나눌 정도였어요. 막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해체하고, 좋다. 이제부터 내가 다르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고자 초이스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의 5조 이상 재단을 만들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명된 게 페니실린이에요. 그 페니실린은 발명한 과학자가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여기서 대준 거라 그래요.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칫솔도 락펠러 재단에서 후원해가지고 개발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학교들을 세웁니다. 많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이 삼류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허친슨 총장을 보내고,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하버드 대학보다 노벨상을 훨씬 더 따는 최고의 대학을 만든 거예요. 인재들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들을 또 얼마나 도왔습니까? 한 5,000개 교회를 지었다 그래요. 리버사이드 처치, 자기 나가는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를 지었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죽을 55세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98세 43년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 그랬어요. 내 인생 55년 초기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다. 정말 그건 못된 인생. 그러나 변화되고 43년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감사했다. 그러면서 그가 임종할 때에, 하나님, 천국가 내 안에 보고 싶은데 하나님 불러주세요. 곱게 기도하면서 세상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 초이스하니까 부자는 됐지만 욕먹고 악덕으로 소문났다가 정신 차려서 바로 딱 택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 뉴욕의 물도 락펠러 재단에서 다 개발해서 공짜로 줬잖아요. 거기에 제가 듣기에는 불소 치약까지 다 넣어가지고 사람 몸에 좋은 성분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뉴욕물이 그래서 좋대요. 펠리세이 파크에도 그 사람 별장 가는 길 닦아서 국가에 바쳐서 우리가 지금 잘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해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하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관계 맺으면서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이지만 그토록 사랑하셔서 엄청난 사랑과 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쁘고 즐겁게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사랑관계도 좋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앞에 죽음과 화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잘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과 은밀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속에서도 안전하게 또 위험한 순간순간 교통 질병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 영육 간에 강건하고 안전하고 평강 가운데 형통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